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계시의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저희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행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믿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자유와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다음 주에 한 번 더 요한계시록 우리 마지막 장에 관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그 다음 구정명절인가요? 네, 그때 전날 수요공 성경 공부는 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명절 지난 그 다음 주서부터 새롭게 수요 성경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2장입니다.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프롤로그라 그러지요. 이 결말 부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요한에게 주신 이 결론 부분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며 읽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22장 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의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긴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22장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7절이 핵심이지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예,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22장 8절부터 10절까지 또 나눌 수 있거든요. 핵심적인 게 뭘까요?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전해준 그 계시의 말씀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천사가 자기는 선지자 그리고 네 형제 너와 같은 종이에 불과하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자, 뭘 이야기할까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리라. 자, 그 다음에 2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네 번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14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뭘 나타낼까요? 자, 이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 사람들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의의 옷을 입었어요.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착한 행실,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2장 18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자,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결국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곧 올 것이다. 그걸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이 프롤로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아시아의 7교회에,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전하라 주신 말씀, 교회가 받아요. 이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대로 주어질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끝까지 인내하며 거룩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이 프롤로그는 서론과 긴밀하게 관련되어져 있어요. 1장 1절서부터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말씀과 22장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요한이 증거한 이 말씀의 기원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기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죠. 이건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자, 그리스도는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지요.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22장 이 마지막 부분도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되어져 나타납니다. 조금 이따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서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1장 3절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계시의 기원이고 그리고 계시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보내주셨고 요한은 이 말씀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자, 누가 복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말 부분은 이처럼 믿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이 계시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임을 이 마지막 부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롤로그, 이 마지막 부분의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상을 받도록 끝까지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에 심판의 경고가 주어져요. 자, 이처럼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곧 믿어 순종하라고 하는 이 권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 이 계시록, 이 말씀은 요한에게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되고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자, 이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 이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다시 오시니까 어떻게 해라? 끝까지 인내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성도의 자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하면 서론과 마지막 부분. 자, 이 말씀은 요한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신실하고 참돼요.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성도들은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상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론 부분에서 1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절에서 보았어요. 2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도록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계시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고요. 또 22장 16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이 계시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을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사자,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알게 하셨고 요한으로 하여금 교회에게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은 16절에 보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분이시지요. 메시아적인 인물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가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세상에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어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해요? 광명한 새벽별이신 분으로 묘사하고 이것도 메시아에 대한 표현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해로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구약의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구약 성경은 약 1400, 그 어간에 성경은 약 1400년 동안 기록되어졌지요. 수백 년의 시간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은 메시아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전달자가 누구요? 천사임을 22장 6절과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22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성경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자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캐톨릭은 성경 66권 외에 외경 7권을 더 받아 드려요. 그래서 성경이 73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과 함께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책들을 사용하는 이단 종교가 있어요. 몰몬교도 있고요.
통일교도 원리 강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도 운동이 한참 유행이었고 지금도 신사도 교회가 있는데 현재에도 사도들이 있고 그들은 직통계시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6권 성경 외에 덧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이 그들에게 임한다. 자, 이것은 일곱 인나팔 대접심판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이지요. 또 성경의 내용을 제하는 자들, 빼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세속적인 죽음, 육체적인 부활, 재림,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실존, 이런 것들을 믿지 않고 하나의 도덕 교과서로 받아들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빼는 사람들이지요. 자, 이와 같은 자들은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 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 이제 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작은 결론.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부 하나님이 계시록의 내용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주셨음.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실하고 참됨.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을 더하거나 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 되어야 함.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 성령님은 교회를 통하여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누구나 값없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음. 교회는 이 복음의 소식을 이 세상에 전해야 함.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은 이 계시의 말씀을 증언했지요. 그리고 교회는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을 간직할 전파할 소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은 값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목마른 자들은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생명수를 마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그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지불하셨어요? 대속적인 죽음이지요.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모든 일들을 멸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이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할 수 없어요. 사단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요.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오는 세상이 있고, 그리고 인간들은 본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비참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단의 종로로 타며 허망하게 멸망받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참 인간의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과 성도의 자세 보시면, 자, 계시록에 내용이 있습니다. 2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속히 되어질 일. 자, 계시록 1장 앞에도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00년이나 지나갔어요. 속히가 아니죠. 근데 어떻게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이건 구속사에 있어서 속히 되어질 일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구속사 전체에 있어서 신약의 성도들은 종말의 때를 보내고 있어요. 이제 남아있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긴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구속사에서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보내기 있기 때문에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때의 임박성 2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 자, 계시록의 내용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에게 임봉하라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 다니엘이 종말의 예언을 받았을 때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재림하시는 그때가 종말의 때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예언을 받았을 때는 종말이 시작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임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봉인된 책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이 성취되어졌어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셨지요. 구원의 성취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 설교처럼 우리는 은혜의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속주로 오셨지요.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러나 이 날이 계속되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을 수 있는 것이지요. 개인적인 종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구원의 일을 속히 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자, 22장 7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1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의한 삶을 살아가지요. 불의를 행하는 더러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이죠. 그들의 결말은 2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개들과 점술가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21장 8절인데요. 그건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신자. 자, 신자들의 결말 22장 1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자,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미 깨끗하게 씻음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성취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의로움에 대한 선언은 마지막 심판 날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그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삶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신자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제 신자들의 결말이고요. 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전서에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죠. 믿는 것과 행하는 것에 있어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의 행위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그 다음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들을 놓여주시는 사역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은 교회를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으면 하셨을 그 일들을 교회가 해나가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 저주받은 땅의 백성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이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날이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삶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어야 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오늘 새벽기도 어저께 하고 오늘 새벽기도 본문이 사도행전 12장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의 순교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천사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벌레 한 마리 때문에 죽는 그 사건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황합니다. 그리고 13장에 넘어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이어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12장에서 중요한 질문 두 가지 오늘 새벽기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야고보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자, 그러면 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 기도했더라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의미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전투적인 교회의 일원으로 영적인 군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야 합니다. 교회는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적은 이 핍박, 환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을 때 그 일은 결국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교회가 기도합니다. 교회의 큰 핍박과 어려움을 주께 맡겨요. 베드로 사도를 꼭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지요.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지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 교회에 맡기신 그 사명, 이 사명을 따라 끝까지 인내하며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베드로 선생님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가 죽은 것은 그의 사명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신앙의 형태가 뭐냐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건강도 필요하고 그리고 먹고 마실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 차원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타락했잖아요. 미세먼지로 인하여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 미세먼지가 그리스도인들의 폐 속에는 안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호흡하고 똑같이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질병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낫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에요. 낫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조금 더 건강하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이 이 땅에 나를 두신 그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 사명은 뭐예요?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 가운데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하여 저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 이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그 다스림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의 기회가 이처럼 주신 사명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특히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길이거든요. 이 땅에서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얻기 위하여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열심을 내잖아요. 진짜 좋은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유명하나 무명하나 건강하나 질병에 걸렸거나 상관없이 모든 삶의 기회를 통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어요. 주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든 삶의 기회를 통하여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국가 지도자가 제대로 정치를 못해요.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불의해요. 그러면 그 국민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위정자들을 위하여, 정치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겠습니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뜻하시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이 오면 아픈 것이 당연해요. 그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어서 야고보는 감옥에서 죽었고 베드로는 믿음이 있어서 천사가 기적적으로 구출해낸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누구는 죽고 누구는 그 생명을 연장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나의 사명이 여기까지인 줄 알고 기쁨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면 되고, 건강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면 나에게 남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끝까지 이 길들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 다시 배울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이 길들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은 교회에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된 사상들을 심겨놔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의 법칙 또 삶의 규칙으로 삼아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결론 부분 세 번째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종말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그릇된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지요. 주님 다시 오시기에 현실적인 삶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어진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원통함 모두 다 이 땅에서 신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 악인들이, 때로 불신자들이, 때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시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복된 것이지요. 우리의 억울함, 원통함 신원해 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날이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느 한순간 그들을 쓸어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상이 주어지는데 구원의 상이에요. 구원의 상. 이 상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복력이 주어져요. 자, 다음 주에 1시간 더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날마다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기회로 삼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내하시며 복된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지만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믿는 우리들의 의를 선포해 주십니다. 누가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누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까? 그들에게 의해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을 다 아시지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주신 모든 기회를 주의 나라와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